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행 현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억하는 분들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본문입니다. 빌립보서가 서론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문안인사로 시작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에게 칭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함께 할 줄로 내가 믿는다. 칭찬은 뭐냐?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착한 일의 실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착한 일을 오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뭘 연결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과 일종 같은 것이죠. 그가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걱정하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염려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갇힌 삶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염려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그의 소신을 오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일주일간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일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서신서들을 읽을 때 주의할 부분은 뭐냐? 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어디에 주목하면 되느냐? 저자가 강조하는 것, 저자가 당부하는 것, 명령하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묵상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활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것과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이 함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어떻게 하여?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단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두 번째, 그 마음을 같이 한 것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합하라? 뜻을 합하라. 자,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뜻을 합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럴 때 공동체는 무엇에 합당한 삶이 가능하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현상적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사도 바울의 당부와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데 그 마음은 목사님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슨 마음을 품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아니고요,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요. 어떤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푸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7절에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당연히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당연히 받을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울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비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것 비우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애 그거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비우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계획, 자기가 꿈꾸는 목적, 자기가 꿈꾸는 그 어떤 성공, 이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뭐 하는 것? 비우는 것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비운다. 내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신념과 말씀에 비추어서 비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그 비운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를 비운 마음에 다른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더러운 것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쓴뿌리를 다 비웠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동감의 마음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심을 저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성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뭐냐면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과 감정이 들고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어요. 거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단계가 남았는데 그 단계는 뭐냐? 이제는 자기를 더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까지 낮아지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사 노예처럼, 그래서 가장 저급한,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순종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어떻게 되었다?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비우고 같이 되었으면 이제는 더 나아가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 말씀에 비추어서 끝까지 낮아지는 것, 그것이 뭐다? 무엇에 합당한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단계가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같은, 그러니까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더 낮아질 때 드디어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비우는 거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가능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나를 더 낮추는 거예요. 나를 더 낮추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목사님,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묻는다면 빌립보서의 주제와 동일해집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 큰 목소리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목하시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느냐? 하나입니다.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한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당신들이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갇힌 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안에서 많은 삶, 기뻐하는 삶임을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반대적인 교사들, 본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묵상한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동물의 종류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헷갈리고 어려울 때는 무엇을 보면 되느냐? 반대 것을 보면 됩니다. 반대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보고 그 길로 행하지 않으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개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공통점이 뭐냐? 육체를 상하게 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야, 그래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율법을 배워야 되고 율법에서 실천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을 닦고 우리 스스로 수준을 높이고 우리 스스로 지식의 수준을 높여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왜냐? 아, 그래, 맞지. 많이 배우면 뭔가 알 수 있겠지. 많이 연구하면 뭔가 알 수 있겠지.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빌립보 공동체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섬기는 헌신, 내가 행동으로 하는 어떤 섬김, 노력, 드러나는 인간의 자격, 학벌, 인물, 출신 성분, 물질의 소유, 이런 것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점점점 떠나갑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점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나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내가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도 아닐 뿐더러 기쁨으로 누리는 삶도 되지 않는다. 만약 너희들이 강조하는 그 잘못된 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야말로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다. 왜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너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 자격 조건을 바로 갖추었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베냐민 지파로서 출신 성분이 아주 뛰어난 자고요, 나의 학벌은 그 바리새인들 교육 중에서 가말리엘 문파라는 가장 뛰어난 신학을 배운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육신적인 조건으로,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나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기쁘게 사는 조건이 된다면 차라리 나는 그것을 뭐로 여기겠다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나는 여기겠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데 기쁨으로 나가는 것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조건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더라.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쁨의 비밀, 기쁨의 이유,
기쁨의 조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충족되면 여러분은 기쁨을 느낍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기쁨을 누렸다면 언제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었습니까?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나에게 충족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쉽게 말하겠습니다, 잘 돼서, 수입이 좋아서, 건강해서, 걱정이 없어서, 자식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로 여기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로 여겨라? 배설물로 여겨라. 그 기쁨 아니야. 복음에 합당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목적과 세상이 주는 유익으로 인한 기쁨이면 그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달려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다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자들이 그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예수님 몰라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불교에서도 누릴 수 있고, 다른 철학으로도 누릴 수 있고, 공부로 누릴 수도 있고, 사업으로도 누릴 수 있고, 소득으로도 누릴 수 있고, 건강으로 누릴 수도 있고, 운동으로 누릴 수 있고, 취미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은,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 다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누리는 주 안에서 기쁨이 참 기쁨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잘 되지 않아도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실패해도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고 몸이 아프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초라해져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주는 참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으로 기뻐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이 시간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 시간 예배드리지 말고 열심히 한 시간이라도 돈을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날 나가서 다른 사람과 더 즐겁게 시간 보내세요. 그러면 더 기쁠 수 있어요. 그냥 쉬세요. 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얘기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쁘다. 내가 주 안에서 기쁘고 기쁘다. 왜냐? 세상적 조건을 볼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근데 내가 왜 기쁘느냐?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나는 자족함을 배워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의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고백했지만 많은 자들이 나를 위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나오면 은혜 내가 받으니까, 나오면 뭔가 숙제를 한 것 같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응답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 다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나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증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런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나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나의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건 왜냐? 그건 왜냐? 나를 위해 예수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느 종교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어느 종교나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종교나 열심히 섬기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불 하고요, 열심히 절하고요, 열심히 공양하고요, 열심히 갖다 줍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왜냐? 나를 위해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뭐냐? 예수를 위해 이제 나는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고백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목회하는 중에 제가 주님이 주는 기쁨이 넘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안 돼요. 오늘 목소리를 톤을 높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이 제주에서 목회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나를 비우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더 낮아지지 못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종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뒷짐지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못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니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고 목양실에 서서 설교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외쳐야 되는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세상적인 조건에 내가 흔들리지만, 아내가 일을 못하고 2달이 되어갑니다. 이제 월급이 2달이 안 들어왔어요.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조건으로 안 맞으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 전하면서도 목사란 자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꼭 기억할 말씀. 자, 오늘 꼭 기억할 말씀.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세상이 주는 조건으로 만족할 때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함이 느껴질 때,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떠나가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안에 십자가가 있을 때, 그때 희한하게 드는 주님이 주는 기쁨, 그것이 참 기쁨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오늘 갇힌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잡았다는 것도 아니요,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만다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성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도 달려갑니다.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참 부활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느냐? 포기하지 말고 맞아 달려가자.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자.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저 문장을 읽고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뻐하는 삶입니다.